새 생명 주님께 드리리. 새 생명 주님께 드리리. 새 생명 주님께 드리리. 새 생명 주님께 드리리. 선하신 아버지, 주님의 그 생명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새 생명 주님 앞에 드리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한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의 물결 이루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심령을 살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아름답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성령을만 부어 주시옵소서. 임자하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네, 성경 보겠습니다. 역대하 10장. 역대하 10장 1절 말씀부터 5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네, 10장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5절 말씀 같이 봅니다. 여호와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러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낯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 일을 듣고 여로보암이 애굽에서부터 돌아오매 물 보내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와서 노밤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영예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노밤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아멘. 그 솔로몬이 이제 죽고 난 이후에 노밤과 여로보암이 이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밤 왕에 의해서 그리고 여로보암 왕에 의해서 나라가 이제 유대 나라와 이스라엘로 이렇게 나누어지는, 그때부터 이제 왕들이 이렇게 나누어지는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 은총을 내려주시는데, 그 은혜와 역사 속에서 살아갔으면 영원히 이것들이 이어져 가는 그런 역사가 있을 것인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역사했던 이것들이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무너져 내리는, 그래서 그렇게 많던 이제 땅들 그리고 많던 재산들이 다 이렇게 조금씩 하나씩 없어져 가는 그런 것들을 이제 열왕기 상하에 나타나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면 주님을 위하여 내가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고백을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백은 언제 어느 때 이것이 구름이 이제 이슬이 없어져 버린 것처럼, 또 안개가 없어 사그라져 버린 것처럼 그와 같은 상황들이 오늘 우리에게 펼쳐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이 교만함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게 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를 온전히 보존하고 온전히 갈 수 있는 그런 축복과 은혜를 누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르호보암을 이제 통해서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려고 그와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틈틈이 계속적으로 르호보암을 계속적으로 공격하려고 계획도 하고 있는 그런 것들도 나타나 있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되어가는 것처럼 그럴 때에 틈틈이 이 악한 세력은 우리를 틈을 타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틈을 타서 들어온 것이니까 이 틈을 타서 들어오는 것들 이길 수 있는 이 능력도 어디서 나오느냐? 겸손으로부터 온다.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겸손으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지속적으로 임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늘 사모하고 갈망하는 것, 이것이 겸손한 마음인데 그런 마음을 이제 우리에게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 읽었던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아버지 솔로몬에 의해서 많은 이제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절 말씀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땅에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니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오늘날로 말하면 세금이 너무 가중하니까 그것 때문에 힘들고 막 그런 거. 그 다음에 또 노마 시대 때도 마찬가지로 자기의 권력을 좌시하게, 자기 권력이 굉장히 힘있고 능력 있다고 하는 것을 위하여 먼저 백성들에게 세금을 많이 걷어들이는 것을 이제 별가지 그 방법을 가지고 다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을 오늘날로 말하면 그와 같이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이렇게 상황이 일어나니까 우리를 좀 가볍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과거에는 좀 무겁게 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려고 힘들고 애쓰고 그렇게 왔으니까 이제는 좀 오늘 우리를 그런 것에서부터 좀 자유롭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그와 같이 이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왕을 섬긴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르호보암이 이제 백성들이 그렇게 부탁하는 이제 말을 듣고 그냥 백성들의 말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돌려보내기만 하면서 이제 6절 같이 봅니다. 시작.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성전에 그 앞에 모셨던 원로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하시니 그렇게 하니까 그들이 대답하는 것이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주시면 짐을 무겁게 하지 아니하면 이제 기쁘게 하고 후대하여 왕을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어서 잘 섬길 수 있도록, 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섬긴다는 거, 받들어준다는 거예요. 후대하겠다는 거예요. 당신을 높여줄 테니까 당신이 부드럽게 좀 하시길 바랍니다. 온유하게 좀 하시길 바랍니다. 라고 그와 같이 이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거운 짐들을 좀 벗어지게 하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르호보암 왕이 이제 원로들을 이제 만나고 나서 또 누구를 만나느냐고 하면 자기의 그 젊은 친구들을 만나면서 그때 또 조언을 얻는 거예요. 이게 원로들에게도 조언을 얻고 젊은 사람들에게도 조언을 얻는 거예요. 근데 이 젊은 사람들이 인생에 대한 그런 경험도 없고 삶에 대한 그런 경험이 없고 그러니까 그냥 마냥 혈기왕성한 대로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어요. 혈기왕성한 대로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는데 10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시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하리라 하소서 하더라.
이와 같이 뭘 말하는 것입니까? 같이 움직였던 같은 동무들이란 말이에요. 같은 젊은이들끼리 모여서 헬기왕성하면서 자기들이 이제 기세를 잡았다는 거예요. 왜? 자기 친구가 왕이니까 기세를 잡은 거죠. 기세를 잡아서 그렇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이제 그 왕을 우리식으로 말하면 아부하면서 이와 같이 막 받드는 것처럼 더 높여지는 것처럼 이와 같이 하는 모습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레벨에 있는 사람들끼리 막 이제 기세를 잡았다고 하는 그런 측면으로 가는 것들. 오늘날의 그 정치도 여기에 많이, 오늘날의 정치들도 뭐 각 나라에 따라 이것 다 적용되는 일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자기의 혈기왕성한 것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움직이라는 거예요. 겸손을 따라서 살아가는, 겸손을 따라서 정치하는, 겸손을 따라서 다스리는, 겸손을 따라서 움직여가는 그런 역사들이 있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이제 여기에 당신 아버지는 채찍으로 했다 비교하는 거예요. 가죽 채찍으로 했다고 하면 정갈 채찍으로 하는 거예요. 굉장히 철장 건세를 가지고 있는, 철장 건세로 이들을 다스리는, 철장 건세로 다스리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억압하고 고통으로 몰아넣고 백성들을 개와 돼지와 같이 그렇게 비유하면서 거기에다가 맞추어서 그렇게 움직이는, 그렇게 취급하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갈을 해치듯이 철장 건설로 막 해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상황 속에서 일어나니까 백성들이 막 못 견디니까 나중에 어떤 마음으로 했냐, 여러보험으로 좀 마음이 틀어지게 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이제 여기서 이제 본문의 내용을 미뤄보면서 그와 같은 상황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이제 혈기왕성한 자기의 교만과 그런 것으로 나아가면 결국은 이제 우리가 망할 수밖에 없지만, 겸손으로 나아가면 연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힘있고 능력있게 역사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 건의를 세워주셔야 되느냐고 하면 자기 스스로 세우는 건의, 이 건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이 건의로 백성을 다스리는데, 그거는 예수님께서는 온유함으로 백성을 다스린다고 했으니까 온유함의 역사를 통하여 움직여가는 그런 축복도 누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겸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모습을 우리가 좀 본받고 살아가야 되는데,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부터 8절 말씀에 그렇게 말합니다. 5절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로 지어서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그러니까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고 했으니까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일들을 위하여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늘 위에서 하늘의 그 건설을 가지고 있었던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람들의 그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과 좌절을 붙들고 있는 그 좌절 속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여 주셔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으로 바꿔지는 역사가 있다는 걸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움직임이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종의 행체를 가졌다. 종의 행체를 갖자. 종처럼 섬겼다 그 말이야. 섬김으로 오셨다 그 말이야. 섬김의 왕으로 오셨다는 걸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왕들은 어떻게 철칙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은 이 세상에 있는 왕들은 어떤 나라이든지가 철칙이 있어요. 그 철칙, 그것을 과도하게 사용한다는 거죠. 그 백성을 잘 다스리고 잘 다스리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자기의 욕심껏, 자기의 욕망껏 그것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백성들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어떻게 종의 형체를 가져서 섬김으로 역사해 주셔서 함께하는 것으로 병든 자들과 고통 있는 자들과 괴로워하는 자들과 근심 있는 자들과 먹을 거 입을 거 염려 근심 걱정하는 사람들과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게 하여 주님이 섬겨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이 겸손이라고 하는 말은 자기를 좀 내려드리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잘 못하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십자가를 죽으심으로, 자 밑에까지 내려가심으로 오늘 우리를 높여주셔서 우리의 삶을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신 주님 앞에 나의 고통을, 나의 삶을 내려놓으면, 내 주님 앞에 맡기면,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니까 그분이 우리를 구원의 역사로 은총을 내려줄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역사로 오늘 우리를 끌어올려 주십니다. 자 지옥과 같은 그런 세상에서 나를 끌어올려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쁨과 즐거움으로 오늘 우리를 바꿔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9장 1절 말씀부터 7절 말씀까지의 내용들을 통해서 보면 그런 내용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9장 1절 말씀부터 7절 말씀인데 이제 1절 말씀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여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 전에는 너희들이 고통 속에 있었다. 그러나 너희들은 이제부터 그곳이 영화롭게 되는 역사로 바꿔지겠다. 그 말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누가 나타남으로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느냐라고 하면 6절 말씀에 같이 봅니다. 시작.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으니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모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 평강의 왕이 되시는 그 주님이 정의를 가지시고 공의로움을 가지시고 여기에 정사를 메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군인들의 군인의 그 대장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 그림을 우리에게 말해주겠다는 거니까 군인들이 무장해서 그 대장이 되어서 이제 군사들을 이끌고 그렇게 가는 그와 같은 것으로 지금 여기서 표현을 해주고 있다는 그런 그림을 우리에게 지금 표현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이렇게 바꿔주시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한다는 걸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1절 말씀에 스불론 이제 흑암에 있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라고 해서 이 스불론 땅은 이제 창세기 야곱을 통해서 그 아들 야곱을 통해서 10번째 아들인데 이 10번째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창세기 49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언을 해주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이들이 앞으로는 바다를 끼고 사는 지역에서 살게 될 것이다. 바다를 끼고 사는 지역에서는 그들이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해변을 끼고 있는 그런 지역에 살고 있는데 어디냐라고 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지중해가 있는 제가 이스라엘 지도가 여기 이 지역에 있는데 여기가 시돈 지역인데 그 지역에 있는 갈릴리와 이제 요단강 이제 사이 지역. 그래서 이 예루살렘 있는 이 지역에 있는 것들을 이제 그래서 이들이 계속적으로 무역업이 발달되어지고 움직여가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런 움직임이. 그래서 그들이 가난했던 그들이 영광스러움으로 바뀌어지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제 마태복음 4장을 통해서 보면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생활했던 것들이 나오는데 4장 12절에 보면 그렇게 합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기 하여 이제 가버나움 이제 납달리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에 가서 이제 살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통하여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그 땅에 가심으로 빛이 드러나는
햇빛이 영광스러움이 나타나는 그런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어두움의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그곳에 가시면 그 지역이 변화가 일어나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한다는 걸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나사렛을 떠나서 그곳으로 가서 다시 또 나사렛으로 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작은 곳, 베들레헴 작은 곳 나사렛 동네에서 그 가나안지, 그 연약한 지역에서 또 어떻게 그렇게 선한 일이 나타날 수 있느냐, 주님이 가는 곳마다 영광스러워 바뀌었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적으로, 나라적으로도, 특별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선교사들이 들어오고 나서 나라가 바뀌어집니다. 가난하고 연약한 것들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가는 곳마다 그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학교가 생기고 병원이 생기는 것도 최초에 선교사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는 거거든요. 지금의 시대에 대하여, 지금의 시대에 기독교에 대하여, 또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 대하여 별로 그렇게 뭐 건의 있게 보거나 또 뭐 그렇게 막 그냥 막 그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떻게 불신앙적으로, 불신임적으로 마음속에 그렇게 의심하면서 별것 아니다는 식으로 기독교나 또 이렇게 하지만, 속 중심에는 힘있고 능력된 역사가 그때 나타났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라. 사람이 이룬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의 말씀이 들어가는 곳마다 변화가 일어나고 새로워졌다 믿으시길 간절히 바라. 우리나라를 비교할 수 있죠. 같은 이제 그래서 38선이라고 하는 그것을 해놓고 북쪽과 남한이 있는데, 과거에는 6.25 전쟁 이후에는 60년대 그때는 북한이 더 잘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제 70년, 80년대에 와서 이제 우리나라가 더 많이 더 잘 살게 되어지는 그런데, 똑같은 것이 있지만 그곳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못 믿게 만들고 교회를 못 나가게 만들고 파괴시키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내리막길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내가 겸손해진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시길 바랍니다 하는 것이 겸손이거든요. 그러니까 겸손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길 바랍니다. 나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 주시길 바랍니다. 나의 생활을 통하여 이루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가는 곳마다 영광의 역사가 일어난다. 빛이 없는 곳의 역사. 그렇다고 하면 내 자신에게, 내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하심이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에서 말씀할 때 우리에게 뭘 말하는 것입니까? 그게 우리에게 말할 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충만한 역사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란다. 그 충만한 역사가 차고 넘치기를 바란다. 라고 하는 말은, 그렇게 해야 될 이유는 바로 너희들 통하여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을 나타내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하여 반드시 그 풍요로움을 나타내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풍요로움을 분명히 나타낼 수 있도록, 내 자녀를 통하여 그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납달리도 마찬가지로 이 야곱이 축복해 줄 때 암사슴이라고 그렇게 축복하면서 이제 그들이 어떻게 뛰고 이 안사슴은 이제 이게 젖을 내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사모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으니까, 그것이 이제 기쁨과 즐거움의 역사가 있는 그런 역사들이 이곳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오늘 나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임재하여 주시면 기쁨과 즐거움의 역사가 있는 것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에게 가나안 땅, 부족한 땅, 비옥한 땅, 아무것도 없는 곳에 새로운 역사로, 새로운 움직임으로 오늘 우리를 바꿔주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겠다는 거예요. 과거에 그 노마가 굉장히 이제 그 강대국을 이루고 막 그럴 때, 그런 역사들, 그런 움직임이 있을 때에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네로 황제 같은 경우도 뭐냐라고 하면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고 기독교에 대하여 불신 그것을 그 나라에 서면 자기 자신이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니까 자기 자신이 그 나라의 왕이 영원한 왕으로 존재해야 되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우상을 섬기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막 핍박하고 그리고 로마 시에 불이 나고 불이 났을 때도 누가 잘못했다고 했느냐라고 하면 기독교인이 잘못했다고. 기독교인이 불을 질렀다고 죄를 뒤집어 씌우는 그런 일들 통하여 움직여 나가는 걸 볼 수 있는데 이제 로마에 있는 그런 황제들이 뭐 때문에 자꾸만 그러느냐 자기 자신이 드러나야 되는데 자꾸만 기독교인들은 그걸 안 하니까 하나님만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막 핍박하는 거다. 그러면서 그들이 뭐 하려고 핍박하느냐라고 하면 뭐 하려고 핍박하느냐고 하면 그들이 섬겼던 태양신이나 이런 것들을 섬기게 하려고 핍박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포기하게끔 만들려고 그렇게 핍박했던 것을 우리에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이제 사도 요한 같은 경우는 반모섬에 가게 되어지고 그 반모섬에 가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장차될 일들을 대하여 이제 알게 하는 그런 역사가 있는데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기독교인이 더 뭉친 거예요.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더 일어나는 거예요. 특별히 이 어느 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느냐라고 하면 핍박을 하니까 이 로마의 그 필립스라고 하는 그런 황제가 아랍 필립스라고 하는 그 황제가 됐을 때는 그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고 하면 그 전에는 기독교에 대하여 불신하고 믿지 않냐고 하나님에 대하여 멸시하고 전대했는데 이분이 황제가 되고 나서는 어떻게 바뀌느냐라고 하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어지고 기독교에 대하여 막 비판하고 막 그런 세력들이 그때부터는 없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막 손가락질하고 했던 거 그리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내 주먹이라 믿으라 하면서 막 했던 거 지금 오늘날의 시대와 같은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이 사람이 황제가 되고 나서부터 변하기 시작합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던 그것들이 없어져 버리는 그것이 없어지는 것으로 인하여 그때에 이 황제가 이제 로마를 이제 정치하고 있을 때는 가장 풍성한 그런 시대가 펼쳐지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이 사람의 그것들이 통로가 되어서 콘스탄티노플이 황제가 되었을 때는 로마가 기독교를 이제 믿는 기독교를 국교로 삼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게 되어지는데 이것이 바로 통로예요. 통로를 통하여 그 일들이 이어지고 또 이어져서 역사하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아름답고 귀한 역사들이 귀한 열매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으로 가면 갈수록 나라와 민족과 가정과 사업과 모든 것들이 다 새로운 역사가 있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자꾸만 내리막길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늘 언제나 하나님 나를 통하여 일하시길 바랍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갖고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필리스라고 하는 이 황제가 있을 그 통로가 되어서 콘스탄티노플에 의해서 기독교가 된 것처럼 바로 오늘 우리에게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그런 역사가 바로 겸손이에요. 하나님 나를 통하여 일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는 일을 통하여 일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겸손이라고. 겸손에 대해서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묵상하는데 바로 그것이다. 겸손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 역사하심이. 교만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잖아요. 내 자랑만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을 핍박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잘나서 된 줄 알잖아요. 그런데 겸손하면 언제나 하나님 나를 통하여 일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겸손이다 라고 하는 것이니까 하나님 나를 통하여 일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아서 잘 돼야 될 이유도 여기 있는 거고 사업을 잘해야 될 이유도 여기 있는 거고 자녀들이 공부를 잘해야 될 이유도 여기 있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발견하고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 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역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 자녀들이, 내 하는 일들이 이제 다른 사람들보다 직분적으로도 어떤 것들이 이제 직업적으로도 이제 다른 사람들보다 높으면 많은 일들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건 놓치지 않는 그 역사가 임할 수 있는 그 은총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왕이면. 제가 직업을 가지고 폐마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나타낸다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더 많은 일을 하려고 하면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니까 그 역사하심이, 그 움직임이 임하는 그런 역사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하여 내가 잘 되는 것으로 인하여, 잘 되는 것으로 인하여, 돈이 많이 있으면 교만하다. 그것이 그런 측면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안 돼요. 권력 있으면 교만하다. 그런 측면으로 보면 안 된다. 그 말이야. 오늘 우리의 크리스찬의 우리의 관점은 다르셔야 돼.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부자, 거룩한 능력 있는 사람, 축복을 누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자리에 올라가는 사람, 그런 역사들로 오늘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돈이 많으면 교만하다. 그것으로 딱 절벽을 치지 말고, 그거로 잘라내지 말고, 왜 그렇게 교만하게 솔로몬을 통해서 보면서 왜 그렇게 교만하게 될 수밖에 없는가를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돈이 많이 있어도, 권력이 있어도, 어떤 명예가 있어도, 재산이 많아도 겸손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축복을 누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쓰임받는 역사를 위하여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쓰는 역사들이 영원히 나타나도록, 솔로몬에게도 왕의 자리가 영원히 있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바로 왕의 왕이 되어주시는 영원한 왕이 나의 인생의 중심이 되어주시어서, 내 삶의 중심이 되어주셔서 나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빛이 없는 곳에 빛이 드러나게 하시고, 기쁨이 없는 곳에 기쁨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이 다시 일어나서 아버지 뜻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축복을 누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아버지, 억압을 받는 흑암의 권세가 있는 그런 모든 것으로부터 저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뜻을 나타내는 겸손한 사람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거룩한 역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축복이 나타나기를 원하오니 주여, 오늘 우리에게 그 놀라운 것으로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승조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신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주리리. 주여, 삼창 통성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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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거룩한 역사 가운데 온전히 가게 하여 주시고 새 생명 주님 앞에 드리며 온전히 나갈 수 있도록 꼭대기에 임하여 주옵소서.